혹시 여러분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음에도 무능하고 무지해서 자기 실수를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데 자기 잘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어 하고 오히려 소리를 지르는, 아마 직장에 이런 사람들 한두 명씩 있을 텐데 저도 이런 사람들 여러 경험했습니다. 전도사님들 데리고 옛날에 한번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선발대로 가고 한 3-4시간 전에 갔어요. 그럼 얼마나 바빠요. 오기 전에 다 해야 되는데. 근데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 10분만 산책하고 와도 되나요? 아니, 수련회 전에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 산책을 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하지도 못했어요. 모든 조직의 구성원을 힘들게 만들죠. 자기가 잘못하고도 잘못한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 특징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생각을 안 해서 동작이 빠른가, 그냥 계속 빨리빨리 사고를 쳐요. 막지도 못하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코넬 대학 교수였던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가 한 거예요. 그래서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건데,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한 은행 강도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은행에 강도가 들었는데 이 강도가 엄청난 돈을 털었어요. 근데 1시간 만에 그냥 잡혀요. 왜냐하면 얼굴을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화제가 돼요. 아니, 왜 은행을 털면서 마스크도 안 썼을까? 그래서 기자들이 잡힌 그 사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얼굴을 안 가리고 털었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레몬 주스로 세수를 하면 얼굴이 안 보인다던데 어떻게 다 내 얼굴을 알아보셨나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못했대요. 이 뉴스를 보고 코넬 대학 교수였던 데이비드 더닝과 그의 제자 저스틴 크루거가 어쩌면 사람들의 자신감은 무지에서 무능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여기고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근자감의 근원은 어디일까? 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을까? 우리가 이것이 근거가 있는지를 연구해 보자라고 시작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코넬 대학 학부 학생들을 모아놓고 논리 시험을 보는데 3가지 과목이었어요. 유머, 논리, 문법 지식. 이 시험을 떼고 오른쪽 상단에다가 있겠죠. 시험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나는 몇 점일까 예상 점수를 스스로 적어봐라. 그리고 나는 몇 등을 했을 것 같은지 또 스스로 한번 해봐라라고 했어요. 돌아온 결과가 어땠는가? 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자신을 과대평가를 하더랍니다. 12점, 100점 만점에 12점 이하를 받은 최하위 25% 학생들은 전부 다 나는 시험을 잘 봤을 것이다 라고 하나같이 적어내고 자기는 위의 등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적어냈대요. 근데 반면에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25%의 최상위 학생들은 거꾸로 나는 시험을 못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한 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호 교수님은 이 더닝-크루거 효과를 설명하며 무지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확신한다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지금 이런 사람들 때문에 혼란한 거 아니에요. 무식한 자기 확신이 가득한 정치인들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또 정치평론가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평론가들 대부분은 정치하다 망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또 영화평론가나 음악평론가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5분짜리 단편영화도 만들어 본 적 없으면서 영화평론가하고, 노래 한 곡 만들어 본 적 없으면서 음악평론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한 커트, 5분짜리 한 씬을 찍기 위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니까 2시간짜리 영화를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하는 짓이에요.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이 작곡가 이 노래 하나 만들려고 며칠 밤을 샜는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지 않아요. 무식하니까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동가들 중엔 무식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의 이만희나 제이메스의 정명석, 다 초등학교도 안 나왔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에게 혹하는가? 너무나 확신에 차서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대요. 그래서 오히려 지식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이 사람들은 아는 바가 많기 때문에 말할 때 신중하고 조심하고 확신에 차서 말하지 않아요. 말해놓고도 제가 모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모르는 것이 있음을 말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배워야 할 것을 말하죠. 저도 유럽에 있을 때
정말 세계 최고의 대가였던 분들 몇 명 만났거든요. 그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이룬 것이나 잘한 것을 말하지 않고요. 내가 요즘 무엇을 연습하고 있는지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이 계속 무지해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계속 지혜로워지는 것, 이것을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건데,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보기에 빵점인데 나는 70점, 80점, 90점이라고요. 그래서 심판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 교회가 이 더닝크루거 증상에 빠진 교회였어요. 이들은 정말 별의별 것으로 다 싸웠는데, 먹는 걸로 싸우고 은사로 싸우고, 교회가 4개의 계파로 나눠져 있어요.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러면서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러고 맨날 싸워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하는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난 뭘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이미 바울은 2000년 전에 더닝크루거 효과를 말했던 거예요. 안다고 말한 놈이 틀린 거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싸웁니다. 부부싸움 왜 하는지 알아요? 둘 중에 한 명이 나는 다 안다고 말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고요. 커플끼리 왜 싸우는지 알아요? 내 마음 모르면서 안다고 말하니까 싸우는 거고, 부모 자식 간에 왜 싸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부모 상담 해보면요, 자식에 대해 제일 모르는 사람이 나는 우리 애 다 안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다고 말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안다고 말하는 사람 따라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돈 버는 법 알려줄게, 여자 만나는 법 알려줄게,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려줄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십시오. 들어야 될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알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 낸다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지금 창세기 읽으려고 2달째 바라는데 아직 10장도 안 읽은 사람들은 오늘 회개하기를,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회개는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길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알지 않다면, 알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많이 강론하고 그들처럼 열심히 금식하고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은 정작 하나님을 모른다. 나를 못 알아보지 않느냐.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나는 힘도 능력도 없고 나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고 높이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오늘 서론이 이렇게 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며 그분 자체가 말씀이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오병이어를 행하고 귀신도 쫓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산 게 한순간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난지 8일 된 날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삽니다. 내가 예수야, 내가 하는 게 곧 진리야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아요. 그것이 21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요한 때 본 것처럼 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았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안 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하는 유일한 그 행동이었어요. 정결 의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식을 영광스럽게 행했습니다. 우리의 특권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할례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건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여기념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할례를 받는다는 게 예수님에게 모욕입니다. 예수님을 인간과 똑같은 그냥 마리아의 몸에서 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됐으니까 말도 못하고 의사 표현도 못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마리아가 요셉이 하는 대로 했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기만 했다면 가브리엘 천사를 다시 보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야, 예수님은 할례밖에 하면 안 된다. 이건 너 인간이 아니야. 니네 같은 인간 취급하지 마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모세의 법령에 따라 그냥 할례를 받으세요. 왜 그랬을까? 플루머라는 학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데, 첫째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과 같은 신분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처음으로 피를 흘린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그냥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천사가 알려준 대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예수라 이름을 짓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대로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치르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한 절 한 절 나중에 볼 건데 일단 22절부터 24절을 여러분 한눈에 보세요. 앞에 세 단어만 보세요. 22절 모세의 법대로,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대로,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난지 8일 된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묵상할 때, 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 돼요. 쉽지 않은 겁니다.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 기준이 내가 아니라 다른 게 된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죠. 왜 직장 생활이 힘듭니까? 죽어라 쎄 빠지게 일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힘든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내 돈이 아니에요. 1억을 버나 2억을 버나 내 돈은 정해져 있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데 주인은 따로 있고 나는 책임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너무나 힘들죠. 왜 우리나라 학생들이 20, 30년째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는 청소년 1위로 압도적으로 뽑힙니까? 내 자의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한 커리큘럼에 맞춰서 10년을 사니까 애들이 행복하지 않죠. 누군가를 따라 사는 것은 이처럼 쉽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지난 한 주간 10계명 지키면서 산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거 사랑했고 거짓말도 했고 다른 사람 험담도 했고 남의 것도 탐하고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우린 다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지 뭐 주일 가서 회개나 하자 이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먼저 본이 돼서 다 해놓게.
내가 본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언제부터 그 일을 하셨는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시점부터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본을 보인 거예요. 무엇을 한 건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일.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을 하시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에게 말합니다. 넌 나를 팔 거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시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살고자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죽고, 죽고자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평생을 교회 다녀도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아세요? 왜 내 삶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나는 2024년에 말씀대로 살았었나? 말씀대로 살았다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2025년에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며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니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경제가 어렵고 환율이 오르고 나라가 엉망이 되어서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답이 보이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예배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살아보세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 증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안 망한 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안 신기하세요? 5년 됐는데 5년 동안 전 세계 유일무이한 팬데믹이었지, 전쟁 나갔고 5년 동안 뭐 경제 위기지, 지금 대통령 또 탄핵된다 그러지, 5년 동안 편안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요, 경제가 편안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떻게 지금 살아남았을까? 여러분, 그 5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제한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거 왜 다 물리쳤는가?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모세의 법대로 행하십니다. 우리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는 것은 무엇인가?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산모의 정결에 대한 법인데,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이를 출산하면 7일간 격리를 시켰죠. 피를 흘리니까 부정하다. 하지만 그 뒤에는 산모를 휴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정하신 출산 휴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후에도 33일간 아들을 낳은 여자는 집에만 있어라고 말하십니다. 7일은 그러니까 조리원 가갖고 애도 딴 사람한테 맡기고 쉬는 것처럼 완전히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조리원 시스템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33일은 뭐 시어머니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아기 난 여종이라도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밭일 못 시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기를 낳은 여인은 33일간 집안에서만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계속 격리시키면 아이도 못 보잖아요. 34일은 집안일만 하면서 아이만 보라고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분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딸을 낳으면 14일 격리에 66일 집안일만 해. 그러니까 딸 낳으면 2배예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그거 왜 그랬을까?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 사회는 철저한 남아선호 사상이에요. 여자는 직업도 없고 재산도 안 줘요. 그러니까 아들을 안 낳으면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딸 낳으면 무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딸 낳으면 서운한 거야. 딸을 낳고도. 그걸 위로하고자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려고 14일 동안 쉬게 해주고 집안에만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왜 전파돼야 되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배려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회형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균형 위에 세워지게 만들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남자니까 마리아가 40일 동안 모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쉬었다. 그 날이 찼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차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데리고, 태어난 지 40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가는가? 우리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마리아와 요셉은 40일이 지나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마지막 재앙이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죽이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재앙을 면하게 하겠다 하죠. 문설주의 피를 발랐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피를 흘리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동물은 태어난 것 처음 새끼를 드렸고 사람은 사람을 드릴 수 없으니 사람을 대신에 다른 동물을 드렸던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드리다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하나님 곁에 두게 하겠다는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예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예배. 특별히 우리 이제 12월 맞아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때 이런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2025년에 한 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또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돌봐 주십시오. 전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불안 위에 세우지 마세요. 불안해서 돈 버는 아빠, 불안해서 아기 키우는 엄마 되지 마세요. 그러면 집안을 불안 위에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볼 때도 불안해하면 안 돼요.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잖아요. 너무 다른데 영원이는 안 시켜도 공부를 해요. 자기 혼자 한글 읽고 영어 공부도 하고,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방에서 뭐 하나 봤더니 종이 꺼내갖고 혼자 산수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요. 2 더하기 2는 4. 그래서 야, 우리 영원이 훌륭하다. 근데 우리 성현이는 공부를 아예 안 해요. 성현아 책 좀 읽어라 그러면 공부가 나는 힘들어. 하지마 그러고 제가 억지로 읽어주면 제 입을 때려요. 조용히 해 이러고 가요. 제가 어저께도 숫자 가르치려고 성현아 하나 둘 셋 넷 해봐 그랬더니 하나 똥 셋 다섯 이래요. 그러니까 밖에서 설거지하면서 듣던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성현이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냐. 그래서 유치원 보내서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야구나 축구 둘 중에 하나 시키면 되는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도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잖아요. 천사가 준 아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사회적 지탄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함이더라. 보통 이 예배를 드릴 때 내 아이를 처음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예요. 돌잔치 같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최소한 양 하나는 데리고 갔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를 합니다.
산 비둘기나 어린 집 비둘기로 제사해야지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산 비둘기나 어린 집 비둘기, 어린 집 비둘기는 야생 비둘기를 말합니다.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비둘기 하나 잡아갖고 가서 그걸로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가난했을까 상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요셉이 지금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낳았잖아요. 자기의 고향, 본적, 자기의 조상 대대로 사람들이 사는 다윗의 동네 144km를 끌고 가서 거기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야, 너 아들 낳은 거 축하한다. 근데 요셉이 이제 20살 넘었어요. 가난한 거 다 알아요. 그러면 그 같은 집안의 사람들이 양 한 마리 못 줬을까요? 예루살렘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양 한 마리도 안 줘? 남이었어도 줄걸? 멸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외면한 거예요. 저거 마리아가 어디서 난 아들. 다윗의 동네 그 잘난 그 부유한 사람들이 이거 하나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올라가는 길에 야산에 있는 산비둘기 하나 잡아다가 드린 거예요.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하나님이라 믿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 부모 도움 하나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도 그랬다는 사실에 위로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또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이 위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가난하면 비둘기도 한 마리가 없어갖고 잡을까 하노라 이렇게 적어놓습니까? 그럼에도 또 도전이 되는 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아기를 드리겠다라고 헌신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겸손하는 거예요. 더닝크루고 증상에 빠져 있지 않는 거예요. 특권의식을 버리십시오. 이 시대가 특별해지려고 아주 발악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남보다 특별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환장한 시대예요. 그러나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싼 가방 들면 특별해지고 비싼데 좋은 데 가면 특별해집니까? 돈만 쓰는 거예요. 인스타에 특별한 거 올리면 내가 특별한 사람 된 것 같습니까? 아니,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속일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 너한테만 특별히 파는 거야. 내년에도 특별히 팔아요. 사단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는 사람이 되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모두가 높여지려고 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지고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 아이만 특별하다고 여기며 키우지 마세요. 특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다른 집 자녀들도 돌보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 선물 사줄 때 이 선물 사줄 부모가 없는 아이들 생각하세요.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 뭐 우리 아이만 특별하다고 해서 선생님한테도 전화해서 우리 아이는 특별히 대하라고 한다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런 엄마였으면요 뭐 어디다 대고 우리 아들에게 할례를 하냐고, 이 하나님 아들인데 미쳤냐고 막 이랬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부모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은 특별하고요,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아이들보다 더 특별한 아이들은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가정폭력당한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들을 돕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내 새끼밖에 모르고 더 좋은 거 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보세요. 제가 최근에 정말 흐뭇했던 사건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말하려고요. 근데 마침 오늘 안 왔어. 그래서 너무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우리 소영자매랑 이렇게 카톡을 했는데, 카톡하면서 잘 지내는지 이렇게 묻고 아이들 안부도 물었는데 우리 고은이를 좀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었나 봐요. 너무 속상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듣는데 화가 나고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근데 그 아이가 아빠가 없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이가 괴롭힘 당했는데 자기 아이 괴롭힌 그 아이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아이를 괴롭힌 건 아빠가 없기 때문에 그린 것 같아요. 야, 제가 거기다가 정말 소영아 너 너무 훌륭하다. 제가 우리 교회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소형자매 때문에 고은이 축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눈 뒤집어져 갖고 이거 아빠 없어 갖고 이른다 그러고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갚아주실 거예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아이가 안 태어났을 때 제 아내가 너무 아이가 갖고 싶을 때, 마침 그때 저희 아내가 바이올린 레슨을 할 때 엄마 아빠가 없어서 한 가정에 위탁받은 자매가 둘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여원이만 했어요. 크리스마스에 우리도 애들이랑 놀고 싶은데 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랑 우리가 그 두 아이 데리고 놀아주자. 그래서 그 아이 둘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서 우리 아이도 놀아줬어요. 그리고 크록스를 사주고 크록스에 붙이는 뭐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거 사줬어요. 하루 종일 놀아주고 맛있는 거 사줬어요. 그리고 집에 데려다 주니까 그 아이를 돌봐주던 그 할머니셨어요. 좀 젊은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고 제 아내한테 아이들이 계속 그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원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축복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